제목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읽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지고자 애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좀 더 의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로워지고자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에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얻거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가 당신의 영의 전이 되어 그 의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의라는 것을 행동에다가 항상 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의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의는 우리 영의 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의 전이 된 그 의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의가 있다 하더라도 행동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동이 좀 의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속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 본성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므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의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함으로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그런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리고 항상 수치심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해서 그 의인이 그 악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해도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의인이 됐고 이제 그 의로운 행동이 잠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사람이죠. 의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고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때로 내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사야서 53장에도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의를 받은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삶,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왕같이 자기 삶을 다스리는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예, 이건 아담의 얘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의 그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의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왕처럼 자기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삶을 다스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아버지의 의를 전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의롭게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매우 기뻐합니다.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초월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